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자, 머리 위로 자기 성경책 한번 올려주세요. 자기 성경책 있는 분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얹어주세요. 얹어보세요. 자, 머리 위에 성경책이 없는 분들께 선생님들이 성경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는 말씀 PPT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광뉴스는 말씀 PPT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꼭 동진이 좋다. 지금 성경을 아예 올려놓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 성경책 꼭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계속 성경책을 찾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없기 시작하면 설교 내내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가져오시고, 안 가져오시면 선생님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성경책 혹시 없으신 분 계시면 구매하시는 거를 독려드리고요. 또 반 선생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전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랑 말해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랑 말해본 사람, 하나님이랑 대화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들면 뭔가 약간 사이비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까봐 좀 조심스럽죠. 하나님이랑 말해본 사람 안 계신가요? 자, 안 계신 줄 알고. 오케이, 일단 이 질문 잠깐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 기도문을 어떻게 써야 되지? 아니면 뭔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기도를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라는 건 대체 뭘까요? 기도가 뭐길래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정의, 기도의 의미, 기도가 뭘까요? 제일 간단하게 말해서 기도라고 함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만 말하나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뭘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설교를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읽고 듣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한테 필요한 걸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 뭔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님께서 듣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다시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과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이걸 기도응답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 맨 처음에 했던 그 질문 있죠. 하나님이랑 대화해본 사람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당당히 손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있다라고도 어쩌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조금 특별합니다. 기도 중의 기도, 그리고 기도의 정석이죠. 우리가 때때로
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다 같이 읊조릴 그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본문이 나오지 않지만 뒤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저희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우리는 모두 주기도문을 눈 뜨고도 외우고 눈 감고도 외우고 툭 치면 외울 수 있죠. 아직 혹시 주기도문 못 외우신 분 계신가요? 주기도문 혹시 못 외우신 분? 주성이 외웠다고 당당하게. 좋습니다. 자, 시키진 않겠습니다. 시키면 너무 잔인하니까. 자, 여러분들이랑 세례 입교 교육할 때 그때 검증받게 되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못 외우신 분들 잘 외우시고. 자, 아무튼 근데 보통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외웠나? 하고 자신이 없어도 시켜보면 외우고 있어.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엄청 익숙하게 외우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까요? 원래는 외워서 고백하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는 그 주기도문이 기도로는 올려지지 않을 때가 우리한테도 있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한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말이 조금 어려워요. 너무 함축적으로 써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채로 외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마치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남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싹 빼면 주문이 남지. 주기도문을 기도가 아니라 주문처럼 읊조리게 되는 거야. 너무 익숙해서. 이미 외워서 엄청 빨리 랩처럼 막 말할 수 있을 정도니까 너무 익숙해서 주기도문을 기도가 아니라 외우는 주문처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PPT 한 장을 넘겨주면, 네, 제가 PPT를 만들다가 직전에 PPT가 날아가서 PPT가 조금 온전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외우기는 하지만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 아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하고 모르는 대화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제가 유라한테 그냥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들을 그냥 막 말해. 막 빽뿡 막 이런 말을 계속 그걸 외워가지고 그런 이상한 주문 같은 걸 막 유라한테. 유라도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숫자의 나열을 막 전사님한테 하면 그게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의미가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냥 글자의 나열, 한글의 나열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하고 모르는 대화가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도 당연히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무려 8주 동안, 2달 동안이죠. 다른 말로 하면 2달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구성된다고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외웠던 개역개정판이랑은 조금 다른 번역판입니다. 익숙함을 걷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주님의 기도를 잘 번역한 또 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새 번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전사님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2, 3, 4번 이렇게 나눠져 있고 5, 6, 7 그리고 8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전사님이랑 대화하려고 할 때 전도사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부름. 1번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2, 3, 4번, 5, 6, 7번. 네, 뭔가 딱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나요? 2, 3, 4번 그리고 5, 6, 7번이 왜 나눠져 있는가? 자, 발견했는데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말하긴 좀 민망하신 분들이 있죠. 자, 2, 3, 4번은 아버지의 라고 시작하고 5, 6, 7번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라고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지 우리 8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 8번에는 이제 모든 기도의 마지막 찬양과 같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고 기도가 맞춰지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성입니다. 전체적인 틀이고요. 이 8주간의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바로 맨 위에 첫 번째 있는 1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기도의 말입니다. 전사님 이 짧은 문장을 오늘 설교하신다고요? 그러면 설교도 그만큼 짧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짧은 부름,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이 짧은 말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자, 대답하시는 분. 설마 제가 설마 여기서 무슨 10,000원 이거 꺼낼 줄 알고 기대하신 분 계신 거 아니죠? 자, 장난이고요. 자,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정답. 박수. 그대의 용기의 박수를. 좋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기서 다른 누군가한테, 다른 무언가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이 두 단어의 조합, 하나님 아버지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한 단어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엄청 굉장한 단어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한테 아빠라고, 지금 집에 계시거나 교회 어딘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새로운 아빠는 아니고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원래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내가 금수저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 소개가 아니라 엄마 아빠 소개잖아. 나 흙수저야 하면 그래 넌 가난하구나가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는 나를 굉장히 많이 결정해 줍니다. 만약에 아주 고약하고 무책임한, 그리고 심지어 성품도 나쁜 아버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모두 완전하지 않고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죠. 고약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녀는 상당히 고생하겠죠. 집에서 막 그냥 뜬금없이 막 화를 낸다거나. 지금 자기 아빠 떠올리는 사람들 없죠? 자, 웃으시는 분들, 자, 제가 비밀로 지켜드리고요. 아무튼 근데 아주 사랑이 많고 정말로 자녀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위한 어떤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성품도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자녀는 상당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행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집에서 좋은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그 자녀는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성품 좋게, 그렇게 사랑 많게 그렇게 살아낼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소개하는 그것이 그렇죠.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한 명 한 명 한 명 모두 다 빠짐없이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달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굿간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빠를 바꿔버리셨어요. 원래는 사탄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바뀐대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다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이 순간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사탄에서 하나님으로요. 만약에 하늘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직 떼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떼면 이제 우리 집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도 써있고 엄마 아빠도 써있고 그렇게 한데, 만약에 하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뜬다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칸에 하나님이 적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죄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버지가 바뀌어버려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버지 칸에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가 바뀌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를 닳고 닳도록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부르는 이 호칭을 하나님한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실 자체만으로 사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중에 하늘에 계신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하면서 저도 그럼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저도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뿐만 아니라 비행기로 몇 시간 정도 하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연료가 다 떨어지면. 자, 아무튼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늘에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여기에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장소적인 것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그냥 거기 계신다. 나는 집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라는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하늘을 만드신 분,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중력을 만드신 분,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것들, 나무, 풀, 동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여기 함축돼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만들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 그 초월적인 신,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으로 하늘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이 초월적인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빠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라는 이 사실,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특권.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전도사님의 아빠가, 아니지만 전도사님의 아빠가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저는 치킨집 사장님 아빠를 둔 자녀죠. 그러면 제가 받게 되는 특권은 뭐죠?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면 치킨을 먹을 수 있어. 치킨 먹고 싶죠. 자, 근데 우리 아빠들이 치킨집 사장님인 경우는 많이 없지만, 자, 아무튼 간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빠가 만약에 의사야, 우리 아빠가 치과 의사야, 그러면 내가 받게 되는 특권이 있죠. 내가 이빨이 썩었을 때 아빠한테 가서, 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아빠한테 가서 내 썩은 이빨을 무상으로, 아빠가 돈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뒷이야기를 몰라도 될 정도로 아빠가 그냥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라면 받게 되는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아빠가 누군지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처럼 받게 되는 특권들이 있나? 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치킨집 사장님이라면 난 치킨을 받겠지. 그리고 그 아빠의 어떤 것에 따라서 치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빠와 자식으로 우리 관계를 이렇게 해놨으면 실제로 진짜로 자녀여서 받게 되는 특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나? 라는 걸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6가지가 그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좀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바로 이 자녀의 특권, 이 6가지를 믿음의 선배들은 양자됨의 혜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혜택. 아빠의 자녀여서 내가 받게 되는 혜택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이 됐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가요? 아닌가요? 1번을 읽고 이거 물어보니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이 천지를 만드시고 내 생명을 오늘도 나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분. 이 세상을 하루 더 돌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명령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명령받는 종이야.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겠죠. 왜냐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나의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명령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너 그거 해 라고 하면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령해서 듣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세미야, 이제는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갖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명령받는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 자, 예를 들면 아까 치킨집 얘기했는데, 자, 치킨집 사장님이 있고 만약에 내가 알바생이에요. 알바를 여러분들 해본 분도 있죠. 자, 치킨집 사장님이 있고 알바생이야. 그래서 홀서빙을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너 오늘부터 주방도 잠깐씩 들어와서 주방에서도 일해 라고 명령했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야 되지. 그 사장님이니까. 만약에 싫은데요 하면은 잘라버리면 어떻게 구한 치킨집 알바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냥 내 말 듣는 어떤 한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고 아들로 삼는다, 딸로 삼는다. 자, 만약에 우리 아빠 치킨집에서 내가 알바해. 그래서 알바하면 일단 자세부터 달라지지. 여기는 마치 내 가게니까 친절하라는 명령이 없어도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할 수 있고, 깨끗하게 치킨을 포장하라는 명령이 없어도 우리는 깨끗하게 치킨을 포장해요. 여기 우리 아빠 가게고, 또 우리 은연중에 여기는 내 가게,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 가게. 그리고 때로는 아빠가 야, 지금 주방도 잠깐 들어와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있죠. 선택에 달려 있죠. 이런 관계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해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관계로, 바로 이 뜻이 이제는 우리가 종의 신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어서 내가 받게 되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치킨집 예시는 조금 이제 너무 좁은 예시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정말로 그렇게 이제는 명령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자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갈라디아서 4장에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지금 찾으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그 고갈앱, 이 갈이 바로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고갈앱,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두 구절인데요, 오늘 말씀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전사님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진짜로 성경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네. 진짜로 성경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딸이라고 하네, 자녀라고 하네. 둘째,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접근권을 받습니다. 자, 만약에 금요일 저녁에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뭔가 해달라고 해야겠어. 아빠한테 전화해서 뭔가 해달라고 해야겠어. 근데 아빠한테 전화할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전화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 건데 뭔가 허락받는 단계를 거쳐야 돼.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지금 아빠한테 전화해도 돼? 확인해보고 알려줘. 한 다음에 해도 된대 하면 이제 아빠한테 전화한다고. 아니면 아빠한테 문자로 먼저 허락받아. 아빠가 바쁠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허락받지 않고 아빠한테 전화하죠. 그리고 아빠 방에 들어갈 때 매너 있게 노크하고 들어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빠 방을 그냥 냅다 열고 그냥 들어가죠.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때로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실 것 같아. 그때도 이게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엉터리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어쩌다가 수학여행 갔는데 불교 사찰에 갔어. 불교 사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접근권은 동일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 접근권이 그냥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에스더서에 보면 이것에 대한 더 상징적인 이제 연결이 있는데, 예전에 왕한테 나아가려면 언제든지 왕한테 나아갈 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한테 나아가려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는 없죠. 근데 나아간다고 해서 죽진 않지만 예전에
왕한테 나아가려면 왕이 뭔가 표시를 했어야 됐어. 규를 내민다고 하는데 왕이 어떤 오케이 사인이 뭔가 걸려 있어야만 그날에만 우리가 왕 앞에 가서 할 말을 건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라는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오케이 사인이 없는데도 왕한테 목숨을 걸고 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의 에스더의 어떤 행동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한테 나아갔지만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특권으로 열려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방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받는 자비와 연민과 돌봄. 자, 아빠한테 아프다고 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라고 아빠가 하면 그 순간 전쟁의 서막이죠. 특히 우리 자매들, 아빠한테 아프다고 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아니면 어쩌라고 뭐 이렇게 아빠가 하면 진짜 그건 전쟁의 시작이죠.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아빠는 그에 합당한 어떠한 것을 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해서 실제적인 어떤 도움까지,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뭐 정말로 많이 아프다면 다 해주죠. 아파서. 그리고 병원비까지 다 내주고 머리도 다 감겨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죠. 마치 아빠가 우리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대요. 아픈 사람을 보면 응당 아버지는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연민, 좀 안타까워 보이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돌봄을 하죠. 그리고 자비롭게 어떤 것들을 해주죠. 먹고 싶은 걸 사다 주고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와 연민과 돌봄을 해주신대요. 우리가 어딘가 아플 때, 우리가 어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자비와 연민과 돌봄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 형벌이 아닌 훈계? 뭔가 무시무시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라도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셨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내가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린다면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훈계, 아버지가 종종 우리를 혼내기도 하죠. 그 혼냄의 목적은 뭐죠?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때로는 엉터리로 마음대로 살아서 이상한 데로 걸어갈 때, 이상한 길인지도 모르고 이상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형벌이에요. 그대로 두면 나중에 완전히 그 눈덩이처럼 우리의 악함과 우리 어떤 상황이 불어나서 진짜로 그대로 두면 오히려 형벌이 될 텐데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상황을 막으시고 때로는 어떤 걸 못하게 하셔서 훈계,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훈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된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남매들 엄청 많이 있죠. 지금 남매들이 우리 뉴스에 엄청 많이 생겼는데, 자, 가족관계 이걸 떼보면은 엄마 아빠 써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쭈르륵 써 있어요. 가족이죠. 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 가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의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유현이의 아빠가 김현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영원이의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면 아빠가 똑같은 분이잖아. 그럼 우린 뭐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거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교회 사람들한테 식구라고 말하고 자기의 어떤 간이나 쓸개나 다 빼줄 것처럼
교회 사람들한테 그리고 신자들한테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우리가 실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늘에 가면 정말로 우리가 형제 자매구나를 더 선명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외동이어서 슬프셨던 분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요.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 마지막 미래에 받게 될 상상할 수 없는 상속,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몸의 부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디까지 주시겠다고 하냐면 너희가 나중에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자리에 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에 사는 자들 아니냐? 너희 나중에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될 거야. 원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될 만한 존재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미래에 받게 될 상상할 수 없는 상속. 이거는 전서임이 말하면 말할수록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상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어서 받게 되는 특권. 그러면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혜택이 내가 아버지의 자녀여서 수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까 봤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을 우리가 내뱉을 때 어떤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 때로는 내가 아플 때 3번 하나님께 받는 자비와 연민과 돌봄.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수많은 감정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마디 하는 그 순간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빼앗기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기도문을 줄줄 읽는 것보다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화려한 기도문 줄줄 읽는 것보다 온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그냥 월화수목 금토 중에 우리 아빠도 모르는 절망이 나한테 있을 때 혹은 이제 몸과 마음에 어떤 체력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 때 그때 조용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느지막하게 우리가 읊조릴 때 그 즉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올 다음 그 말을 기다리십니다. 말해. 뭐든지 말해.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 기도로서 연결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빠를 종교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가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긴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빠를 종교라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이 무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교라는 그런 구분하는 분야를 씌워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구분 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아빠를 신뢰한다는 것, 아빠를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확실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는 짧은 이 한 부름은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그냥 짧게 지나가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짧은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시는, 모든 천사들까지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는 그런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가 그 뒤의 말을 잊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뒤의 말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을 때, 혹은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정리되면 다 얘기해, 다 털어놔. 나한테,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라도 나한테 다 털어놔. 필요한 것 나한테 다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에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냐? 라고 했던 그 말이 이처럼 논리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동안 긴 기도의 말, 10분, 20분, 30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저의 아버지 맞으세요? 그냥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도라도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이 기도를 드리는, 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